회개는 흉내만 내도 귀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제일 큰 특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죄와 또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특별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이전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우리 자체와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네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구원파도 이단으로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 짓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알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66편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뜻이죠. 물론 정말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 평강, 은혜는 회개가 없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지만 어떤 때는 진심이 아닌 회개의 모션만 취해도, 회개의 의도만 가져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의 악행을 다 나열하려고 한다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2번이나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품었고 그걸 어떻게 뺏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챈 이세벨은 내조의 여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내조죠. 결국 그 성읍의 장로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해서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아합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의로운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의 말을 듣고 빼앗았으니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었는데 내 몸도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살벌한 예언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 그들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바사의 가문처럼 그 씨를 다 말려버릴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을 읽는 또 듣는 저희들이 불편한 행동을 이 아합이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이 엘리야로부터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묶고 금식을 하고 배에 누워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장례식 때,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삼배 옷을 입었잖아요. 약간 문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죽은 분들, 시신들을 삼배로 이렇게 감싸서 수의를 만들어서 입혔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수의를 입힐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 굵은 배로 몸을 묶고 금식하고 또 부드러운 천 위에 누워 자는 게 아니라 배를 깔아놓고, 삼배를 깔아놓고 그 위에 눕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하나의 그 모션을 취하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옷을 찢거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혹은 이렇게 배로 몸을 묶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아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아합의 행동은 진실한 회개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2장 뒷부분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이 그 베나닷 왕과 이제 한 3년 만에 다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길르앗 라못 땅을 원래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항복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해놓고 안 돌려주니까 이제 화가 나서 남쪽 그 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기 전에 우리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데리고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죠. 그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전쟁입니다, 가면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요. 이때 아합이 보인 반응이 뭐냐, 화를 내면서 저 선지자는 나한테 절대로 좋은 얘기는 안 한다, 항상 불길한 얘기만 한다,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다 넣어라 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가 당신이 돌아온다고 하면 내 모든 예언이 틀릴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화살에 맞아 죽고 말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의 회개, 글쎄요, 뭐 그냥 모션만 연극처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합의 진실하지 않은 회개를 보고도 하나님은 그 아합의 모습을 보고 디셉 사람 엘리야를 바로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해요. 2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내 앞에서의 겸비함을 보느냐. 이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새가 날개를 접는다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새로서의 가장 큰 자존심은 날개 아닙니까? 날개를 접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인의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긴 것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 재앙을, 그의 악행을 따라서 이번에 분명히 그에게 내려야 되는데 이걸 연기하겠다 하면서 그 아들 때 심판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지만 결국 그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 예후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아합의 가문에 속한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신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를 기다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가 많고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망한다, 내가 죽인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예고들이 많으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벌하게 성경을 기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경고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싫어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돌아오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많이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면 뭐합니까? 내 삶이 죄로 얼룩져 있다고 한다면 저의 성공은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가끔씩 뉴스 매스컴에 등장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무리 그분이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읽었고 그리고 유명세를 날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너무나 멋진 금그릇이고 상하로 장식을 해가지고 이게 몇백억 가치 되는 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똥이 묻어 있다면 그 그릇으로 여러분 음식을 담아 먹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함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이 더러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혹시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고 이 말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잘 못 깨달아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구덩이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걸 보면 사람들이 왕들을 포함해서 쉽게 자신의 죄를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강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걸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말씀 가운데 부딪힐 때, 말씀이 부딪혀올 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 뜨자마자 제가 살아야 된다,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늘 정결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의 시작은 사실 내가 내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합이 정말 변화돼서 완전 새 사람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첫 단계는 밟았어요. 그 첫 단계가 뭐였느냐?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과 인정입니다.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배에 눕고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인정입니다.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정과 의식이죠. 시편 32편 5절에서는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실수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과하는지를 잘 배우지를 못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과할지 잘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 같은 경우 사과 이렇게 갖다 주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가장 기본은 내가 한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회개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해주신 우리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말 그대로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나,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주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다음 단계, 거룩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그 죄를 극복하여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회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성령님의 내 안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고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회개 이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또 거림직한 마음도 들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못된 아합을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할 때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데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회개 모션을 취한다고 할까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러고도 회개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엘리야를 불러서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이 심판을 그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대로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더 성숙해 해주시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